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TV 광고 가운데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아들과 아버지가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는 아들이 짜장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짜장면 먹고 싶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시키는 거야. 짜장면이 아니라 너는 더 좋은 거 먹어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불고기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그 광고를 보면서 야, 참 광고가 참 신선하다. 그리고 참 보기 좋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해 봤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이 기도보다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요구가 들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또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또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도 더 이상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가지고서 이제 당장에 끼니를 해결해야 돼. 당장에. 근데 내 집도 없고 내 땅도 없고 추수한 거 뿌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때마침 그 시기에 그 베들레헴에는 농사를 추수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 룻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죠. 어머니,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라 하고서 보냈어요. 보내면서도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아니 세상에 낯선 땅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말도 제대로 안 통할 텐데 어떻게 이삭을 주울까 많이 염려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냈는데 막상 이 룻이 정말로 갈 길을 모르지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날지, 어디에서 이삭을 주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어느 밭에 갔는데 거기에 일꾼들이 너무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거기에 소위 말하면 우두머리 되는 사람에게 내가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되겠냐고 했더니만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야, 참 오늘 참 복이 있구나.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났구나.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는데 갑자기 그 밭의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 주인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일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인사를 하네. 그랬더니 또 이 밭에 일하는 일꾼들 역시도 그 주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또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참 보기 좋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 주인이 이 룻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자한테 물어봐. 그래서 저 사람 누구냐? 알고 봤더니만은 나오미와 함께 온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삭을 줬는데 이 이삭을 줬는데 생각보다도 너무나 많은 이삭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어머니에게 돌아갔어요. 어머니에게 돌아가가지고서는 한 보따리 되는 이 이삭을 딱 펼쳐 보여요. 어머니가 놀래죠. 아니 이거 어디서 난 거냐? 어디 밭으로 갔어? 누굴 만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하고서는 물어봐요. 물어봤더니만은 시어머니에게 이 룻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밭의 주인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합니다. 라고 한마디 한 거예요.
보아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대뜸 그 보아스를 알아본 거죠. 그리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바란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이 시아버지가 되는 엘리멜렉이죠. 시아버지가 되는 이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은혜를 끼치더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이후에도 역시 은혜를 끼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밭의 주인 보아스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중요한 이야기를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의 친척이야. 우리를 기업 물을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기업 물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 기업 물은 자가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지금 이 엘리멜렉의 이 가문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잖아요. 본인 죽었지? 아들들 죽었지? 자식 없지? 가문이 끊어졌어요. 이 가문이 끊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 가문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약성경의 당시의 법에 의하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가지고서 아기를 낳아줘가지고 그 아기를 형님의 자식으로 입적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문이 이어지는 거죠? 그게 기업 묻는 거예요. 바로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바로 이 기업을 이어주는 사람, 가문을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룻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낯선 땅에 와가지고서 이제 이삭을 구하는 사람, 한 끼 양식을 구하는 사람으로 왔는데 막상 와 보니까 놀라운 만남이 펼쳐지는 거죠. 좋은 밭을 만났죠. 좋은 일꾼들 만났죠. 많은 이삭을 거두었죠. 거기서 그 밭의 주인을 만났죠. 그 주인을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알려주기를 우리 가문의 기업을 이어줄 자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이 룻은 그저 단순히 어머니의 믿음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에 따라서 그냥 왔는데, 와가지고서 이제 당장 한 끼 양식이 필요하니까 이삭 주우러 왔는데 웬걸 이삭도 풍성하게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이삭을 죽게 한 그 밭의 주인이 놀랍게도 우리의 가문을 이어줄 보아스라는 사실을,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듣게 되어진 거죠. 오늘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교회 나왔어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무슨 마음으로 나왔어요? 사실은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죠. 그저 교회 나오면 좋다고 하니까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를 받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친대, 그러니까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고 병 고쳐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 받는데,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된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나올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작은 마음 가져온 오늘 우리에게 작은 것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량없는 은혜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한량없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를 했고,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도대체 그 은혜가 뭘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여기 성경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때요? 이 룻이 지금 이삭 주우러 왔을 때에 도시락 싸가지 왔을까요? 도시락이 어딨어? 지금 굶어 죽는 판인데. 그저 그냥 이삭 줍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삭을 줍다 보니까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 식사 때가 된 거야. 근데 식사 때가 되어가지고서는 그 밭의 주인과 일꾼들은 이제 막 밥 먹을 채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룻의 심정이 어땠을까? 응? 어땠을까 말이에요. 야, 저 사람들은 한 끼 양식을 배불리 먹을 텐데 나는 먹을 양식이 없구나. 난 참 비참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생각밖에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고. 같이 밥 먹자고. 그러면서 떡을 건네면서 그 떡 조각에 초를 찍어라. 소위 말하면 이 소스에 묻혀서 먹어. 하면서 그 떡 조각을 건네는 거야. 어때요? 그 떡 조각 하나를 받았을 때의 그 심정. 외면하지 않냐고 이리 와서 같이 밥 먹자라고 불렀을 때 그 마음. 어땠을까요? 그 부름 자체가, 그리고 떡 조각 하나 건네는 그 손길 하나가 이 룻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어지겠어요. 여러분, 굶어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끼 양식을 걸러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룻에게 보아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떡이 어떤 떡이었느냐? 볶음곡식이라 그랬어요. 이 볶음곡식이 뭔가 했더니 보리 이삭이 아직 완전히 엿물기 전에 이 보리 이삭을 따가지고서는 이걸 볶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맛있는 양식이 나오는 거죠. 그게 볶음곡식이에요. 근데 이것을 주는 거예요. 야, 세상에 내 고향 땅에서 먹어보지 못한 정말로 새로운 양식을 한번 먹어보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이 곡식을 먹는데 그 다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때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조금만 먹어 이랬어요? 아니에요. 조금만 먹어가 아니라 실컷 먹어. 그리고서는 실컷 먹으라고 잔뜩 담아준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을 많이 먹고 배가 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떡이 어떻게 됐어요? 남았더라라는 거예요. 풍성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배고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구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구한 것 이상으로 넘쳐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갈릴리 호숫가에 이제 머물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는 어느덧 해가 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먹을 것 좀 줘라. 그랬더니 먹을 게 어디 있어? 어떤 제자는 가서 200만 원어치 떡을 사와도 모자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어떤 한 제자가 그 무리를 다니면서 뭔가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았어요. 그랬더니 딱 한 사람, 어떤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준비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께 좀 갖다 드릴 수 있냐? 그러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갖다 드려요? 갖다 드렸는데 여기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그 떡을, 그 물고기를 띄워서 나눠주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5,000명인데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주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작은 것을 가져왔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역사하사 나에게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을 넘쳐나도록 부어주시고
심지어는 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 충만히 받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더욱더 기쁘게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다시금 롯이 이삭 쪽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일꾼에게 지시를 하는 거야. 이봐, 저 여자를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그리고 그를 나무라지 말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 죽는 것도 순서가 있겠네. 그렇죠? 이삭 죽는 것도. 이 사람이, 이 룻이 이삭 죽을 때에 그 추수하는 일꾼들 옆에 바싹 붙어가지고서 이삭 죽었겠어요? 아니면 저 꼬라비에서 이삭 죽었겠어요? 우리가 느낌이 오죠? 이 사람은 정말 낯선 사람이야. 낯선 동네고 낯선 땅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삭을 주어도 다른 사람 이삭 줍는 거 맨 뒤에서 이삭을 주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이 보아스가, 이 밭의 주인이 식사 자리에 초대할 뿐만 아니라 넘쳐라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삭을 주우러 다시금 일어날 때에 일꾼들한테 시키는 거죠. 그 추수하는 일꾼들 사이에서 죽게 해라. 어때요? 왜 그랬어요? 더 많이 죽으라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죽는다고 책망하지 말어 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그 주인의 지시를 따라야지. 그러니까는 이 주인 때문에 이 룻을 야 멀찌감치 가 라고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바싹 따라붙어가지고서 귀찮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책망도 못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그 주인 때문에. 그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자, 주님 앞에 나와서 복 받고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힘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 열심을 품고 예비하고 섬기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꼭 참말로 닭이 참말로 다른 닭을 쪼듯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아요? 그 닭의 주인이 그냥 손으로 내치거나 참말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참말로 누구를 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밭의 주인 보아스가 이것을 먼저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자 할 때에 한량없는 은혜 받도록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준비해 주시고 해방하는 자가 없도록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를 위하여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룻이죠. 이 룻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봐, 그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에? 아니, 추수를 했는데 추수한 거기에 그 곡식단에서 그 이삭을 조금씩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에게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 하라 그랬어요? 꾸짖지 말라 라고 다시금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린 그 이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룻을 위한 것.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이미 추수한 곡식단에서 이삭을 뽑아버려서 나로 하여금 죽게 하고 더 넘치게 하도록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나오죠. 슬로보니아 한 여인이 가말로 딸이 귀신 들리니까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아예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더 애원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러면서 나 개 맞아요. 그러나 당신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좀 필요하니까, 나는 먹어야 되니까 그거라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거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달라붙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응답받았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종들에게 시켜서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이삭을 죽게 해서 결국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쳐나도록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룻에게 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요. 주님은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얻도록 더 많은 양식을 줍도록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한 길을 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자 할 때마다 더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구하는 놀라운 은총, 풍성하게 거두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줍는 것을 다 마치고서 이제 어머니에게 가지요. 근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어요. 많이 일한 거죠. 저녁까지 주었는데 주운 것을 떨은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삭이 아니라 거기에서 열매 맺은 곡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다 떨고서는 그 곡식을 이제 한 보따리에 다 모았는데 그것을 재보니까 얼만큼이래요? 한 에바쯤 됐다라는 거예요. 한 에바가 얼마일까? 20리터가 한 마리죠? 네? 그런 것처럼 한 에바는 22리터가 된대요. 그럼 한 마리 넘네. 한 마리 넘네. 세상에 이삭을 주었는데 한 마리 넘는 양식을 얻은 거예요. 야, 한 마리 넘으면은 양식을 먹되 많은 날들을 먹을 수 있겠네. 그죠? 여러 식구가 먹을 수 있겠네. 오늘 이 양식을 하루에 이삭 주우러 가가지고서 얻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얻은 거죠. 내가 뿌린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 주인이 밭의 일꾼들한테 이삭을 조금씩 뽑아버리기까지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이삭을 죽게 만들었던 그 놀라운 그 배려가 오늘 이 룻으로 하여금 풍성한 결실을 맺고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준비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배려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보아스를 통한 은혜는 또 무엇이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에게 가가지고서 이제 이야기했다 그랬죠? 어머니가 그 곡식 가져온 것을 보고서 놀래가지고서 얘야, 이거 어디서 가지고 모은 거야? 어디서 일을 한 거야? 어디서 이삭을 주었길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고 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서 야, 그 사람 네 시아버지 살아있을 때도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이고 죽은 이후에도 은혜를 베풀어주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심지어는 그 사람은 우리 가문의 기업을 이어줄 사람이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이야기했던 것을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21절에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하죠.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내 일꾼들과 함께 있어 라고 하면서 그의 장래를 지금 뭐 한 거예요? 약속해 준 것이고
보장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룻은 처음에 무슨 마음이었어요? 야,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좋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에 막상 가보니까 정말로 좋은 밭을 만났고 좋은 일꾼들 만났고 많은 이삭을 거두었고 심지어는 야, 이 밭에 내일 또 와도 될까? 내일 또 와도 뭐라고 안 할까? 라고 염려하는 마음이었을 텐데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있기도 전에 보아스가 이 룻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얘야,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이 밭에서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 그리고 여기에 일꾼들과 함께 네가 이삭 주어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 룻의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는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이 룻이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었는데 그를 위로하는 말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를 축복하는 말이었으며 또한 그에게 은혜 베푸는 놀라운 이야기를 이 보아스가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염려해요. 내일은 어떻게 하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나는 어떻게 될까? 많은 염려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왜요? 주님께서 이미 준비해놨어요. 계획해놓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거나 혹은 알지 못하니까 이것으로 저것으로 염려해요. 성경에 나오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누가 그것을 다 키우고 먹이고 입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나를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위한 주님의 예비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따르는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은혜고 바로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이 이 룻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22절에 나오미가 룻이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나오미가 그 자리에서 놀라운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며느리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요? 처음에 이 며느리 어머니 쫓아온다고 했을 때에 뭐라 그랬어요? 쫓아오지 말아라. 난 아무것도 없어. 신랑도 없지, 자식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그렇게 하면서 쫓아보냈는데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렇게 해서 친정으로 갔어요. 자기 행복을 찾아서 갔던 거죠. 근데 이 룻은 끝까지 그 어머니를 따르면서 어머니 나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부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르지 않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려도 나는 마땅히 받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따르잖아요. 그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육신의 어머니를 따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어머니에게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왔는데 이 나오미도 사실은 처음에 이 룻이 부담이 됐던 것 같아.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부담이 됐던 것 같았는데 막상 와가지고서는 첫 이삭을 구하러 밭으로 나갔는데 거기에서부터 놀랍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더군다나 이 밭의 주인이 보아스야. 이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야. 이 보아스는 남편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야. 야, 이 은혜를 우리 가문에 다시금 베풀어주는구나. 이 은혜를 저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22절에 나오죠.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라고 권면을 해요. 왜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정말로 복된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너의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난 거야. 우리 가문을 새롭게 할 사람을 만난 거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너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떠나지 마라. 다른 데 가지 마. 다른 사람 만날 필요도 없어. 라고 하면서 그 보아스만을 끝까지 따르라고 어머니가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 당부를 들은 그 어떻게 했어요? 23절에 이에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어땠어요? 어머니의 그 권면의 이야기를 잘 듣고 따른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보리추수 마치고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그 밭을 떠나지 않고 이삭을 죽은 거예요. 그 이삭을 죽으니까 먹을 양식이 계속 이어지죠? 그렇게 해서 어머니 모시고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맞춰져요. 어때요? 우리는 사실 염려가 많아요. 내일 일은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잘 예수를 믿는 건가? 지금 이 교회에 내가 잘 온 건가?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준비한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준비된 놀라운 은혜와 복이 풍성히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라 그랬어요.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인데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복되게 하실 그 보아스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따라 풍성한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